재림 준비 3가지, 첫째 시간으로 기름 준비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여일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의 광경입니다. 육신을 쓰고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기적에 이어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실 때의 그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2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예수님은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 같이 오시리라. 이것이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약속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많이 반복하여 강조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260장이고요 신약 성경의 절수가 7959절입니다 8000절이 좀 못 돼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말씀은 무려 318번 언급되어 있어요. 이걸 나눠보시면, 저는 외우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아까 여기 오기 직전에 사무실에서 제가 핸드폰으로 계산기로 해봤어. 그랬더니 평균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절이 재림의 약속으로 끝났어. 얼마나 놀라운 언급이며 약속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비유, 말씀도 역시 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재림의 때가 참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때를 물었습니다. 예수님, 자꾸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우리 주변에도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때가 아닌 재림을 위한 준비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때가 궁금한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때를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다 같이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시기를 정하는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재림 시기를 정하는 일은 영구히 없어져야 하고 재론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런 명명백백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시기에만 골몰하는 사람들은 결코 시기를 정하는 일을 그치지 않아요. 아들도 모르고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모르고. 정말 예수님 모르실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래는 영존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들도 모른다는 얘기는 육신을 쓴 사람은 절대로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한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때를 정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아버지만 아는 그것을 안다고 하는 망령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시대마다 때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재림교회 그 1960년대 소위 입산파가 있었어. 입산파. 우리 여기 아버님이라든지 연세 많으신 우리 조상질 장로님 이런 분들은 다 알아요. 그들이 때를 정하고 시기를 정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때를 정하고 시기를 정했지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지요. 최근에만 해도 제가 수년 동안 강력하게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반론하고 반증했던 홍영선 씨, 복근곡식의 홍영선 씨, 참 그분은 안타까워요. 그냥 건강 강의만 했더라면 훌륭한 사람으로 재림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었는데 이분이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교만해져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시기와 때를 정한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아주 이분은 십몇 년 전부터 아주 정말 계속하여 시기와 때를 정했어요. 작년까지도. 또 최면순 의사, 이분도 아주 신실한 재림교인이었어요. 의사입니다. 미국에서도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도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와. 어제도 보내왔어. 이분들은 시기를 정했지요. 2018년 작년 12월 6일 7일 혹은 16일쯤에 예수님 오신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지금이 2019년 7월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정했던 그 시기가 6개월이 지나고 말았어요. 최면순 의사의 경우 2018년 12월 6일과 7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수년 전부터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가 전도를 했습니까? 작년에 12월이 오기 전에 제가 그래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최 선생님, 2018년 12월 6일이나 7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믿어오셨던 그 모든 태음력 안식일과 오류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서 제가 이걸 여러 번 수없이 물었지만 답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보냈어요. 카톡을 그대로 카피해 온 겁니다. 그런데 왜 제 수없는 질문에 답을 못 하시는지요? 올해 12월 7일까지 재림이 없으면 그동안 주장하셨던 태음력 안식일과 재림 시기 등 모든 오류를 인정하고 회개하시겠습니까? 답을 주세요 라고 제가 또 재촉을 했더니 이분이 드디어 답을 했습니다. 너무나 확실해서 2018년 12월 6일이나 7일에 안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7개월째예요 지금. 아니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인용을 해가지고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짓 기별을 전해서 그날이 허당으로 돌아갔다면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공개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이분이 요 날이 지나니까 며칠 되니까 금방 다시 2019년 3월 21일로 바꿉니다. 뭔가 계산이 조금 잘못됐다네. 자, 그러다가 여러분, 그래도 이걸 포기하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몇 달 좀 잠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혹시 이걸 포기했나 싶었는데 며칠 잠잠하다가 다시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7월 4일 제 생일날입니다. 자, 제 생일날 최면순 씨가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거 보고 정말 까무라칠 뻔했어. 한번 여러분 보세요. 6006년 AM, 이 지상 역사는 6006년에 끝난대. 뭐 아무 근거도 없어. 이것만 해도 또 복잡한데 보세요. 이꼬로 2019년에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 불과 6, 7개월 전만 해도 언제 끝난다고 하더니 2018년 12월에 끝난다고 하던 분이 이제 2019년으로 바꿨어요. 보세요. 이틀 호세아 6장 2절 플러스 1시간 계시록 18장 10절 플러스 3.5 계시록 11장 11절 이꼬로 제3일 호세아 6장 2절 6천년 6일 이꼬로 연 354 플러스 월 29.5일 플러스 1 플러스 시 15 이꼬로 400 창세기 15장 13절 곱하기 시간 계산 가로 15 가로 닫고 이꼬로 6천년 계시록 9장 15절 이꼬로 엿새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동안 힘써 일하고 엿새 6천년 동안 힘써 일하고 이꼬로 508년 538년 법안권 세움 확립 플러스 1260년 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 이꼬로 1798년 플러스 45일 1435일 이꼬로 1843년 44년 대속제일 아침에 지성으로 들어가신 플러스 11.66시간 가로 174.9 가로 닫고 슬러시 12시간 후 당일에 나오심 이꼬로 2010년 9월 슬러시 2018년 9년 플러스 하루 스가랴 3장 9절 이꼬로 2018년 9월 슬러시 2019년 9월 이꼬로 2019년 10개월 이꼬로 2019년 10월 8일 드디어 대속제일 예수님 지성소에 나오셔 재림. 참 정말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걸 도대체 여러분 이게 뭐냐고요 이게. 아니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계속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연결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최면순이 믿는 하나님은 이 적어도 이 수학 선생도 안 돼.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도 안 되고 적어도 대학 수학 교사 수학 전문가들만 구원받겠구나. 아니 이 계산을 누가 해야? 아니 세상에 저런 이런 괴물이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소위 과거에 재림교인이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회계망측한 이런 셈법을 통하여 재림 날짜를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예언하고 안 맞으면 또 플러스, 안 맞으면 또 곱하기, 안 맞으면 또 플러스, 안 맞으면 이꼬로. 거기다 모든 성경에 숫자만 나오는 건 다 갖다 붙여. 그리고 성경절을 인용해놓고 성경적이래.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웃지 못할 코미디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성경에 저런 엉터리 계산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통해 시기를 재림 시기를 산출하는 이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100% 확실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도 종말 사건과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지만 단 한 번도 저들의 종말적 시기와 재림의 때는 맞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여 일을 지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 이때 제자들이 또 이런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뭐에 관심이 많아요? 때에 관심이 많아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40여 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산에 모였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오 주여,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니 이거면 끝나야 돼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이 말씀에 이어서 너희 알 바 아니다,
이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이 말씀만으로 시기를 정하고 때를 정하는 것은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최면순 씨는 여전히 자신은 안다고 할까요? 예수님은 여러 비유 속에서도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히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재림의 때와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에 있어라? 깨어있어라. 또 여기 24장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생각지 않은 날 오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또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림의 시기와 때를 정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하는 자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히 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계속해서 시기와 때를 정하여 그 날이 맞지 않는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웃음거리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올 때 웃음거리가 되잖아. 재림이. 마귀는 이렇게 때와 시기를 정하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심어주고 재림 소리만 들어도 신물나게 만들어버리고 재림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도록 하는 그 목적, 마귀의 목적이 때와 시기를 정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그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고 오직 하늘 아버지의 권한임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에 여러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은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재림이 임박했음을 일러주는 여러 징조, 이 사인들을 보면서 그날을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이 재림을 위한 준비, 예비에 대한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다 같이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예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재림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까? 우리 아녀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뭘 준비해요? 밥을 준비해. 가족들의 아침 한 끼를 위해 부지런히 밥을 준비해. 준비하지 않은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소풍을 가거나 여행 가면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여행 가기 며칠 전부터 어떤 분들은 막 가방 꺼내놓고 막 옷 고르려고 난리가 난다. 준비하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뭘 준비해요? 시험 공부 준비하잖아요. 나는 우리 은별이가 정말 공부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막 새벽 2시, 3시야. 학교 가서 온종일 공부하고 오후 5시쯤 끝나면 또 학원 가서 똑같이 또 한 5교시 공부하고 밤 9시에 오면 밥 몇 숟갈 먹고 또 공부하고 새벽 2, 3시까지. 나는 그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야,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여러분, 학생들이 준비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악몽을 가끔 꿉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꿈을 꿔요.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준비를 안 했어. 지금도 그 악몽이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가끔 꿈에 나타나. 아니, 지금 시험을 보는데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막 하늘이 무너져. 시험 공부를 준비해 놓으면요,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정말 대학교 다닐 때 늘 시험을 기다렸어요. 정말 당당하게. 저는 수업에 정말 충실했습니다. 단 1시간도 빼먹지 않았어요. 교수님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교수님의 기침 소리까지 다 적었어. 요 부분에 기침 콜록콜록 3번. 그렇게 수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시험 공부 따로 할 것도 없어. 그 시험이 기다려져. 준비를 하니까 기다려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때와 시기를 정하는 자들이 왜 정하는지 아세요?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정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들은 때와 시간에 관심 없습니다. 더디 오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빨리 오시면 내가 속히 하늘 가는 것이고, 때와 시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 준비합니까? 놀랍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제가 삼육대학 다닐 때, 신학과 다닐 때 거기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태능 선수촌이 우리 대학 가기 전에 있잖아요. 육사 지나가지고 태능 선수촌, 그 다음 삼육대학. 이야, 거기 길에 보면요, 사이클 선수들이 아침 일찍이 사이클 연습하는, 그냥 안 갑니다. 뒤에다가 뭘 매달아요? 큰 타이어를 매달고. 아니, 그냥 타도 힘이 든데 큰 타이어를 매달고 그냥 피땀을 흘리며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연아라든지 이런 정말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그 영예를 얻기까지는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조수미 같은 소프라노 그런 사람들은, 나는 이 천상의 목소리, 그냥 타고나, 신의 목소리를 타고나서 그냥 밥 먹고 놀다가 그냥 딱 나가면 막 까하하 이게 나오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요. 보니까 그냥 조수미도 보니까 그 무대 나가기 5분 전까지도 계속 연습을 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싱 선수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면 그 날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 비유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날을 위해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예비하라는 거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3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공부를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첫째는 우리와 예수님,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3가지를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것만 공부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처녀가 손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신랑이 예상한 시간보다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그들이 다 졸며 잠을 잡니다. 그런데 오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10명이 후다닥 일어나 뛰쳐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크라이시스,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신랑이 더디온 관계로 이 들고 있었던 등잔에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이 다 소비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유분으로 이렇게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로 준비를 해왔어. 그래서 이걸 다 보충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 5은 여유분의 오일을 준비하지 못하여 낭패를 당합니다.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름 부족으로 보여지죠. 언뜻 보면 기름 부족.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 등잔의 기름이 아니라 그릇에 따로 예비하지 못한 기름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성경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8절로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좀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뭐 줄 것도 같은데. 근데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러 갔다 온 중에 이미 신랑은 왔고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은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거. 기름은 나눌 수 없다. 시작. 자신이 준비하지 못하면 그 기름은 누구에게도 빌리거나 나눠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10명의 처녀들이 들고 있었던 등잔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아, 등잔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천주교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성경 이 말씀을 들고 있고 읽고 듣고 말씀을 쓰고 또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공언하지요. 다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등불을 밝게 켜려면 기름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기름이 무엇인가? 스가랴 4장에 보면은 기름은 성령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름은 뭐다? 성령이다. 기름은 성령이다. 시작.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무엇 붓듯?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은 분명히 기름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기름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날마다 이 기름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말씀의 등불을 지금도 여전히 켜고 있습니까? 이 준비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가 대신하여 나눠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밖에는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가 재림을 위해 준비할 첫째 가장 중요한 것, 교회와의 관계보다도 이웃과의 관계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너희와의 개인적 관계다. 너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너희 마음의 그릇 속에 이 성령의 기름이 흐르게 하라. 그걸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쓰고 상고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경험이며 개인적인 준비입니다. 제가 우리 올해도 재작년에 이어서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열심히 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불행한 사고가 있어서 너무도 몇 개월을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성경을 제가 아직 다 못 썼어요. 아마 저만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제가 유혹이 좀 들었어요. 이걸 우리 아내한테 써달라고 할까. 그래서 한번 얘기했더니 펄쩍 뛰어요. 그래서 성경 쓰기를 좋아하는 김수현 집사님이나 김여은 집사님한테 부탁을 할까. 요 유혹이 들었는데 아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내가 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각 개인이 해야 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쓰고 연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속에 얼마나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모두가 나는 목사님 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열처녀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름의 여부는 위기의 때에 드러났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위기가 오니까 그 진위가 밝혀졌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보잖아요, 읽잖아요, 쓰잖아요. 그래 뭐 나름대로 각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뭐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묵상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선지자의 글 하나 봅니다. 실물교훈 411페이지.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매일 성령의 기름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공급받는 사람은, 매일 성령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마음의 그릇 속에 흐르게 하는 자들은 그 품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성령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체면을 내려놓으며 변화를 겪는 자들이 바로 그릇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개인적 관계를 통해 성령의 기름으로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것은 결단코 남에게서 빌리거나 나눠 받을 수 없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물교훈 412페이지에 그러나 품성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여 받은 이 성령의 가마를, 이 기름을 내 아내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빌려줄 수 없어요. 나눠줄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품성의 기름은 얼마나 예비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또 우리 할 말이 있죠. 우리 품성 얘기 나면 우리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그 예심을 보니까 좀 자신을 좀 알면, 소크라테스 말대로 네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자신을 알면 거기 나가지 않을 수백 명이 나오더라고. 아니 그런 노래 실력으로 거기를 나와 감히. 내가 봐도 기가 막혀.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 그래서 이 품성 얘기 나와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착하다, 내 품성은 좋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마치고 5시경 비봉산에 올랐습니다.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을 듣는데, 제가 재림 준비니까 오늘 주제가, 다른 사람들은 이 재림 준비에 대하여 어떻게 설교할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편, 한 10여 편을 들었는데 그 중에 오늘 재림교회 한 장로님 설교를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35년 동안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35년 동안 품성 변화를 위하여 안 해본 게 없대요. 뭐 시골 생활, 채식 모든 걸 다 하며 자기는 품성이 좋은 줄 알았대. 35년 만에 자기가 얼마나 변화되지 못한 종자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변화된 사람인 줄 알았대. 그런데 가만히 성령의 음성 듣고 자기를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남들에게 관심 가져주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조건적인가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했어요. 이분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골 생활하고 채식하고 그냥 모든 걸 다 35년을 전투하다시피 하면서 품성 변화를 위해 기도했는데 35년 만에 깨달은 건 내가 변화되지 못했구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조건적입니까? 응? 내가 주면 저도 주겠지. 내가 저 사람 생일 때 이거 주면 저 사람 내 생일 때 주겠지. 우리 그 계산 다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라고. 심지어 얼마 했나? 나도 그때 얼마 해야지. 우리 뭐 축의금, 조의금 다 우리 그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교인들끼리의 관계도 보면 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손해 안 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산을 오르며 기도하며 느낀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구나. 근데 제가 희망을 하나 가졌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엄청난 죄인으로 죽는 순간에 나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품성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나는 더 많은 실수를 하면서도 내 잘못에 10분의 1도 안 한 사람 보면 우리는 정죄하고 그 잘못을 까발리고, 제 자신부터가 그래요. 남들에게 받은 은혜는 100가지인데 상대가 하나를 잘못하면 그거 갖고 제가 또 따집니다. 계산합니다. 정죄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봐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양심과 생각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겠습니까? 우리 품성의 면면은 우리 자신들은 잘 몰라요. 여기 화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긴장한 소리가 들리고 졸던 처녀들이 잠을 깨었을 때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냥 우리가 좋을 때는 아무도 몰라.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환경에서 저 사람이 잘해주는 건 아무나 다 해.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범죄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서 손잡아주고 용기 주고, 혹 내 눈빛과 내 행동이 그 사람의 죄를 혹시 조금이라도 정죄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이 박진아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알지 못한 은밀한 박진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내가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의 죄를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하자. 정말 상대방의 범죄한 사실을 내 스스로 말 한마디, 혹시 내 행동 눈빛으로라도 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런 게 없을까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품성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재림을 위하여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아니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속에 성령의 기름을 통해 하늘의 적합한 품성으로 꼴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슬기로운 다도처녀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에게,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 없는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용서를 나누고 자비를 나눠서 우리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